어제 우리는 이제 그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은 이 사실에서 성경에서 유대인들을 붙잡아 놓고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고 물어보면 거의 동일하게 대답하는 말씀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율법의 심장, 율법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쉐마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 쉐마의 말씀을 던지면서 들으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듣고 행할 뿐만 아니라 듣고 새기고 듣고 가르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의 흥망성쇠를 좌우할 수 있다는 소리인데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들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경외,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온전히 미쳐야 된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쉐마를 자신들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이 자손들과 함께 나누고 읽고 익혀야 이스라엘 백성과 또 영적인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릴 수 있다. 이 이야기가 어제 우리가 함께 보았던 쉐마의 말씀. 그래서 이 쉐마는 결국 말씀의 중심인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될 이웃 사랑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가 함께 보는데요. 이것은 신구약을 통틀어서 이 신약과 구약, 하나님의 성경, 주님의 성경을 요약할 수 있는 단 한 구절을 뽑으라고 그러면 거의 모든 신학자들이 같이 동일하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절입니다. 이 말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율법학자를 만나셔서 이 바리새인에게 말씀하신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이제 너무 이 말씀만 많이 외워서 이 말씀의 전후 배경을 잘 모르고 이 말씀 한 가지의 이 기억을 가지고 있지만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어요. 하지만 이 말씀 자체뿐만 아니라 이 말씀의 전후 사정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의미가 더 깊어질 줄 압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 찾으시고요.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놓고요. 3장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빙빙 돌립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중심을 아셨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분명한 이야기를 던집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기다렸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이 땅 가운데 그것을 이루게 할 분이 바로 메시아였고요. 그 메시아를 신구약 시대에 한 400년 이상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회개를 또 요구하시고 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기적을 보이시고 이적과 기사를 보였었을 때 사람들은 그가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이제 상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니고데모도 그런 상상과 기대를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사실 예수님께 이걸 물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내가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물어보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야 거듭나는 나라다. 이 생각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생각이었습니다. 보통의 생각에 하나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다시 임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땅에 있는 다른 나라가 무너져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럼 그 땅에 무너져야 될 나라는 무엇입니까? 로마죠.
이 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지금 유대와 팔레스타인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그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주님 나라의 도래였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힘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무기도 있어야 되고요. 사람들의 지지도 있어야 되고요. 전략과 전술도 있어야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이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람은 매우 전투적이고 정치적인 리더였다고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2의 다윗을 기대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이 땅 가운데 다시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보이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나라도 아니요. 정치적인 힘이나 군사적인 힘으로 쟁취되어지는 나라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오히려 영적인 개념의 나라인데 영적이라는 개념을 하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으로 말합니다. 물로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가 회개의 세례를 받는 것이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완전히 변화돼야 그 나라에 들어가고 그 나라를 볼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이 이야기를 들은 니고데모는 굉장한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두 번 태어날 수가 있으며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9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아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다면 그게 가능해요? 단순히 무슨 싸워서 무기를 쟁취해서 정치적으로 압박을 해서 얻는 그 나라가 아니라 정말 완전히 모든 것이 다 바뀌어서 생기는 그 나라가 이루어진다면 그게 가능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그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함께 우리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없어요. 14절 말씀입니다. 14절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여야 하리니. 그 나라에 임하는 물과 성령으로 임하는 그 나라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세워진다라고 얘기하였습니다. 불뱀 사건과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연결시키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불뱀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죄 짓다가 나중에는 불평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을 하다가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에 대한 대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불뱀을 그냥 이렇게 놔두셨어요. 그랬더니 그 불뱀이 이스라엘 진영을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물었고 그 사람을 문 것과 동시에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독으로.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고 주님이 생각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 그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 하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사랑하지도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지도 않고 오히려 자기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 이 모습에 우리가 죄라는 것이 싹틉니다. 그리고 그 죄가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는 게 악이에요. 죄악으로 인하여서 인간은 마치 불뱀이 우리의 몸을 물어서 죽듯이 죄악으로 인해서 영혼이 사망하고 육체가 사망하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뱀 사건이 거기서 끝났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상당 부분 죽거나 다치거나 해서 그 공동체가 남아나지 않았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죄악이 이 땅 가운데 관영하고 그대로 이 죄악이 이 땅 가운데 퍼져 있었다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죄라는 것은 자기 멋대로 자기 스스로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도 최고, 저 사람도 최고. 그리고 이 사람도 자기 멋대로, 저 사람도 자기 멋대로.
세상이 남아나질 않죠. 서로 싸우고 죽이다가 끝나는 세상. 그게 바로 노아 홍수 이전의 그런 엉망진창의 세상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세상도 사실 불뱀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 죄 때문에 공동체와 세상이 모두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노뱀을 이 공동체 중심에 세워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노뱀이라는 것은 뭐냐면 불뱀을 형상으로 만든 이 뱀의 모양이었는데 그것을 장대 깊이 올려서 이 장대 중앙에 공동체 중앙에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뱀에 물리면 그것을 바라보면 어떻게 해요? 독이 없어지고 해독이 되고 다시 낫게 되는 바로 이러한 것이 인간의 모습에 나타나는데 우리가 죄를 져요. 죄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무너져요. 우리의 영혼이 망가져요. 또 우리의 이 생명이 죽음으로 나아가요. 그때 거기서 그냥 잠자코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영혼과 몸이 죽어가지만 우리가 장대에 높이 든 이 놋뱀처럼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죄가 낫게 되고 우리의 죄가 사하게 되어서 우리가 생명을 다시 누릴 수 있게 된다. 이게 이제 바로 놋뱀 사건, 불뱀 사건과 우리 인류의 십자가 사건을 어떻게 해요? 연결하는 고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것을 위해 오셨다는 것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 생명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기 위해서 단순히 눈에 보이는 천국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으사 그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을 때 어떻게 해요? 죄로부터 탈출하고 구원받고 생명에 이르게 되는 그 하나님의 복음과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 십자가의 과정을 주님께서 만드시기 위해서 아담이 죄 지은 이후부터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게 하시는 그 모든 과정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주님의 역사가 존재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을 선택했던 이유도, 다윗을 통해서 왕국을 만들었던 이유도, 이후에 계속해서 이 바벨론의 이 유수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다시 제2성전을 짓고 다시 말씀을 갱신하고 이 모든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게 하시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침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를 사하게 해주시는 인자가 스스로 들림을 받아 우리가 그것을 보고 나음을 얻게 되는 그러한 구원 사건의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결국 뭐냐? 인간은 죽는다. 죄 때문에.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첫 번째의 단원이고요. 두 번째 뭡니까? 하지만 산다. 예수를 믿으면. 이거예요. 죽지만 예수를 믿으면 산다. 그리고 천국을 우리가 보게 된다. 이것이 바로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거예요. 그 한마디로 요약하는 예수를 통해서 다시 살아나는 삶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담겨있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우리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말씀만 잘 들여다봐도 성경의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는데요. 보세요. 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세상이라는 말은 코스모스예요. 코스모스가 그 길가에 있는 코스모스 말고 이 코스모스라고 그러면 우주를 뜻해요. 우주.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모든 창조를 주님이 사랑하세요. 심지어는 그 만물이 인간의 죄 때문에 엉망진창이 됐음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여전히 우주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그 우주에 있는 인간의 타락한 모습까지도 주님이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세요.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 이 사랑의 방식을 두 가지로 보는데요. 첫 번째, 사랑하사라는 이 단어는 아가파오입니다. 아가파오라는 말은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무조건적 사랑, 하나님이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사랑을 주님이 어떻게 이루셨냐? 이처럼 이루셨다고 합니다. 이처럼. 그럼 이처럼이 뭡니까? 그 뒤에 나오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실 만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독생자라는 것은 유일한 아들입니다. 자신의 유일한 아들을 주실 만큼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 그것은 예수님의 목숨이 나 때문에 상실되고 나 때문에 희생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간혹 보면 어린 시절 이 성장 배경에 문제가 있어서 부모님 사랑을 덜 받았던가, 아니면은 받아야 될 그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편애를 받아서, 그것 때문에 소위 말해서 성격이나 혹은 여러 가지 행동이 비뚤어진 분들을 가끔 봐요. 그런 분들이 의외로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고침을 받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을 받으면 돼요. 사랑을 받으면. 그래서 일정 부분 사랑이 부족하신 분들은 누군가 희생적인 사랑으로 그 사람을 계속해서 사랑해주면 예전보다는 좀 낫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계속적으로 사랑해준다고 이 사람이 행동이 완전과 태도가 그게 처음처럼 완전히 새롭게 되지는 않아요. 그 영혼을 완전히 살리고 그 영혼을 완전히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자기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봐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진짜 나를 위한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그러한 자기를 붙잡고 있는 결핍의 고리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 만나서 돈 잘 벌고, 예수 만나서 내가 건강해지고, 예수 만나서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만나니 나를 정말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시는 분을 만나는 게, 이게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처럼 목숨값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사람이 변합니다. 머리로 알면 절대로 변하지 못해요. 근데 이 사랑을,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은 사랑을 인격적으로 체험을 해야 돼요. 그것에 내 자존심을 세우고 내 자존감을 세우고 그것에 나의 어떤 삶의 이 가치를 세워 나갈 때 사람이 변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런 분들은요, 예수를 제대로 만나야 돼요. 십자가를 제대로 만나야 돼요. 십자가를 제대로 만나기 위해서는 자기가 죄인임을 처절하게 깨닫고, 자기가 정말 깨어진 존재임을 처절하게 깨닫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그래야 예수를 만나고 변화가 됩니다.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바로 그것이 주의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이 이어지죠. 그러면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 독생자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 이후에 이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느냐. 오늘 그를 믿는 자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위해서 구원하셨으면 좋겠으나 여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통로, 믿음이에요. 믿지 않으면 이 사랑을 만날 수도 없고, 이 사랑을 누릴 수도 없고, 이 사랑을 통해 구원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광야에서 불뱀 물린 사람들이 뱀에 물려 죽어갈 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저 장대를 쳐다보면 낫죠. 마찬가지로
내가 내 삶이 무너지고 엉망이 되고 죄 가운데 막 쓰러지고 넘어질 때, 야, 이렇게 살다가 난 정말 죽겠구나. 난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난 쓰레기 같은 존재구나. 뭐 이런 걸 생각하면서,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면 나는 그것 때문에 살 수 있구나. 그러한 말씀을 믿음으로 주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믿음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멸망에서 구원해서 영생으로 이르게 해야 한다라고 우리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영생을 얻게 하신다. 우리 성경에는 이게 정확하게 표현이 드러나 있지 않은데, 영생은 여러분 아시죠? 영원한 생명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죽음을 이기는 생명. 그런데 이 얻게 한다는 이 단어가요, 우리가 볼 때는 얻게 하려 하신다. 그러니까 미래에 하나님이 뭔가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나중에 예수님이 올 때 그때 나를 영생을 그때 주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을 읽으면 그렇게 느껴지는데, 이 신약 성경에서 헬라어의 이 원어를 읽어보면 이게 좀 다릅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할 때 이게 현재형이에요. 그러면 헬라어에서 현재형은 뭐냐면요, 오늘부터 주님 오신 그때까지. 그러니까 영생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복음이,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그 복음이, 하나님 나라를 내게 주신 복음이 예수를 믿는 그날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시작이 돼서 그 영원한 생명이 마치 주님을 만나 씨앗처럼 내 심령에 심겨졌다면 이게 점점 자라나고 가지를 돋고 그리고 열매를 맺고 나무가 되는, 주님 오실 그때 완전히 완성될 때 어떻게 해요? 까지 점점 자라가고 성장하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가 내 안에서 자라나고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처럼 살아나서 독생자를 주신 이 사랑을 통해서 구원받는 이 영생은 결론적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우리에게 영혼의 기쁨을 주어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영생을 얻는, 오늘 영생을 얻는 그 이유와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가실 때 제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야, 내가 가야 돼. 제자들이 말렸어요. 아니야, 가야 돼. 가는 게 좋아. 왜 좋은 줄 아니? 또 다른 보혜사가 올 거야. 주님도 보혜사인데 예수님 외에 또 다른 보혜사가 온다고 그랬어요. 그게 누구죠? 성령이세요. 성령이 오셔서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주를 만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 자는 성령이 있는 자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매일매일 만나는 자예요. 그렇다면 목사님, 왜 저한테는 영생의 기쁨이 점점 사라집니까? 왜 저한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점점 희미해집니까? 제가 너무 어렵고 힘든 인생을 지금 살고 있어서 그럽니까?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반면 다른 이유를 찾는다면 뭐예요? 성령이 소멸되고 있는 거예요. 자꾸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또한 여러 가지의 나의 죄 때문에 성령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영이 살아야 몸도 살고 삶도 살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영생을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시며 오늘 그 영생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 얻습니다. 영생은 바로 오늘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님 안에서의 이 복음의 기쁨을 모두 누리시는 오늘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